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면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8월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또 8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길고 무더웠던 여름날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잘 견디셨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지날 때 구름 기둥 없었으면 정말 힘들겠죠. 우리는 그래도 에어컨이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도 그 무더웠던 여름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9월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계절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없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날 날 그날이 기다릴 때 여러분, 가을과 같이 좀 날씨가 좀 괜찮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계절 가운데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면 괜찮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거든요. 8월의 그 무더웠던 날씨처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끊임없는 무더위가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폭풍우가 우리에게 밀려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견디어 오셨잖아요.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견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곳에 들리게 돼요. 그리고 이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요. 근데 한 3주 정도 머물고 있을 때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 쫓아가요. 그리고 말 그대로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히 이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3주 동안 짧았지만 이곳에 복음을 전할 때 이곳에 헬라인, 즉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귀부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급히 도망하다 보니까 베레아로 그리고 아덴으로 도망해서 아덴에서 생각해 보니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바울 입장에서는 염려가 됐거든요. 그래서 영의 아들 디모데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디모데가 살펴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줘요. 3주 동안이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연륜은 짧았지만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복음 안에 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은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환경은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려웠어요.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은 다신교예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이기도 하고,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또 박해를 받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걷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그런데 우리의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소망으로 위로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믿음의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이 우리의 소망임을 여러분들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 믿으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사는 날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이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가졌는데 그 생명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재물을 모은 부자가 자기의 창고를 부수고 더 큰 창고를 짓고 얘는 편하게 살자. 그런데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어리석은 자여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그의 삶의 목적지는 세상에 있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에 우리가 있지 않고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지혜요, 우리에게는 큰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3주간의 잠깐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헬라인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헬라인들의 이 문학 작품에 보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으로만 표현을 해요. 웃는 철학자라고 불리는 데모크리토스는 희망은 산 자를 위한 것이며 죽음에는 희망이 없다. 당시의 철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희망은 산 자에게만 있는 것이지 죽으면 아무 희망이 없다. 그건 좀 절망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와 같은 사상이 당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함께 지금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었는데 이 성도들은 그러면 끝이냐? 절망이냐? 나도 예수 믿고 죽음을 맞이할 것인데 그럼 나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나도 그럼 절망이냐? 라고 하는 그러한 궁금점이 있었죠. 여러분,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잘 지켜서 그 다음에 죽어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사도 바울은 본문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걸 나는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
죽으면 끝이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뭐 죽으면 그냥 끝이지, 뭐 천국과 지옥이 있어.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에게 대놓고 말씀해 보십시오. 그럼 지옥 가십시오. 그러면 좋아하는지. 없다고 해놓고 기분 나빠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냐 없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개인의 생각도 있겠지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본문 14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죽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은 자들이 그곳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산다, 믿어집니까?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일반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믿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죽어도 우리는 반드시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산다라고 하는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가장 좋은 근거가 뭘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죽어도 끝이 아니에요. 다시 부활한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어떻게 너희가 알 수 있냐?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우리는 둘째, 셋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믿음이 없다면 이 신앙의 고백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죽어도 살겠고 살면 영원히 살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유혹을 받아도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소망 없는 다른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너희들은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유혹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끝까지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상징하는 단어들 가운데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요.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2절은 이제 인사말이에요. 편지를 쓰면 우리가 인사말 쓰죠. 그리고 이제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굳센 믿음을 가져야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데 힘써서 열심히 수고하며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됩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눠야 합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멘입니까? 근데 믿음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끝까지 사랑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수고하며 사랑하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원동력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매일같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강요받죠. 유대교의 핍박을 받죠. 함께 신앙생활, 함께 옛사람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야, 그때 좋았잖아. 야, 그때가 좋았잖아.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이제 시작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가족들 가운데도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내가 예수 잘 믿어봐야지. 근데 결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있던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또 어제까지만 해도 사단의 종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네? 그러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는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 유혹들을 어떻게 이기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이냐,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쉽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바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인내하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잠시 잠깐 고난,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과 비교해보면 그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견뎌내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핍박, 그러나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4년마다 세계 축제인 올림픽 개막식이 있고 또 월드컵 개막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개막식이 일어나면 이제 각국의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모여서 그 화려한 개막식에 함께 참여하죠. 여러분, 선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국가의 대표가 된다는 것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모였는데 그곳에 개막식을 할 때 그 전 세계가 축하해주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고 자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바로 이 올림픽 개막식, 월드컵 개막식과 비교해보면 비교할 수가 없죠. 오늘 보면 16,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의 호령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따라올 것이고 또 살아있는 자들은 그 부름 앞에 우리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저 휴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름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것이 4년마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때요? 17절 마지막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영광의 날에 우리는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의 모습이 이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영화롭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 영화롭게 된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해요. 그리고 그 영광에 영원히 함께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할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여러분, 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분 좋죠. 기분 좋잖아요. 근데 작은 것 열심히 해서 지금 힘들게 갑절을 남겨놨는데 더 많은 것을 맡긴대요. 더 힘들겠죠. 근데 거기서만 멈추면 그냥 칭찬 좀 받고 그냥 뭐 좀 뭔가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니까 좀 기분 괜찮겠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하는 그 다음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요.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잘했다, 칭찬받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좋죠. 또 내가 무언가를 좀 많이 갖는 거 좋죠.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게 뭐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에 함께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종은 절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격 안 돼요. 주인이 있는 그곳에 어떻게 종이 참여합니까? 어떻게 그 주인이 누리는 그 영광을 종이 감히 그 자리에 참여합니까? 그런데 주인이 부르는 거예요. 너가 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자. 여러분,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곳에 영원한 사망, 영원한 불못 심판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 종은 영원한 불못 심판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영광에 함께 할 것이고 그 주인의 영광에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미련한 사람들 할 수 있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인내하며 견뎌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의 길을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등록하고 이분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래서 직분을 받고 교회의 일꾼이 되고 기둥이 되는 그 과정들을 쭉 보면 기쁘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비록 3주간 짧은 기간이었지만 복음을 전했고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도 여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위협이 있고 유혹이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할까? 그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면서 인내함으로 그 소망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 초청하다, 훈계하다, 격려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위로하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를 초청하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느냐? 그러면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어라. 예수님을 믿는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찾아가서 훈계하여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위로하며 산다는 게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린 연약하잖아요. 혼자 신앙생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위로하면서 함께 인내하며 믿음의 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참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아픔이 있죠.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 있어요. 다윗이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죠.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하여서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통하여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옆에서 위로하고 잘못된 길에 대해서 책망함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서로가 좋은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좋은 위로자가 됩시다. 네. 앞뒤 분과 인사합시다. 좋은 위로자가 됩시다. 네. 여러분, 어떤 위로자가 돼야 돼요? 좋은 위로자. 말을 할 때 좋은 위로가 돼야. 위로를 했는데 마음 상처를 더 주면 안 돼요. 네. 마음에 더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을 하면 안 되고 좋은 위로자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로 서로를 위로해 줘야 될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위로해야 돼요? 주의 말씀이에요. 세상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줘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말을 생각해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견뎌내자. 유혹 가운데 이겨내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위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니까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배교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나쁜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과거에 자신의 약점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러한 과거의 자신의 전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교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에이, 나쁜 사람들,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드로는 그들을 위로합니다. 형제여, 나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도 있고 예수님을 3번까지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내가 주님께 돌아오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고 나를 받아주었네. 형제여, 돌아오면 주님께서 다시 용서해 줄 거야. 여러분, 그 말에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 사도는 배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해요. 격려합니다. 다시 힘을 내자고, 함께 하자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지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유혹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니까 곧 주님이 오실 때 천군 천사 나팔 소리로 주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우리에게 곧 오실 것이니까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주인의 즐거움에, 주님의 그 영광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